신약성경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로마서 8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50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나를 지으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일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엄마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2부 예배에 교우들 모였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올 때 너무 더워서 또 집중력이 흐려질 수 있는 가운데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영적 집중력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주 짧은 영상 하나를 보겠는데
영상 여러분 보시면서 좀 함께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죠. 예, 설교 시작하기 전에 좀 웃으시라고 영상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이 영상 받았는데 저도 많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오늘 지금 일부 예배 때 제가 원고에 그 애완견이라는 말을 썼더니 이완 전사가 아버지 요새 애완견이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들었더니 애완견이라고 하면 안 되고 반려견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절대로 아버지 강단에서 개를 보고 한 그릇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줘서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을 하나 보셨는데 개가 자기 쪽으로 선풍기를 돌리는 걸 보면서 저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영상을 받고 난 뒤에 개가 사랑받는 시대다 보니까 개들도 영악해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들이 영악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셨지만 충분히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몇 년 전 아버님과 어머님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이천의 호국원에 설 명절을 맞이해서 아내와 추도식을 드리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추도식 마치고 아버님과 어머님 모셔져 있는 블록에서 주차하는 주차장까지 걸어 내려오는데 맨 밑에서 큰 소리가 들려서 이게 무슨 소린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중년 여성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험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마침 지금 이천 호국원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걸어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건데 그 호국원의 조경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저는 봤는데 직원이 1톤 트럭을 갖고 뭔가를 움직이는데 뒤에 개 한 마리가 이렇게 차에 줄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조경을 담당하는 그 직원이 동물 학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줄을 매달고 운전을 하니까 차를 운행하니까 개가 막 질질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광경을 그 중년 여성이 본 것입니다. 갑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다 찍으면서 그 여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저런 자식은 매장시켜야 된다. 개를 저렇게 학대하는 저런 자식은 매장시켜야 된다. 고소하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소리 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진을 찍고 막 그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것을 보던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이 여인은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 동물 애호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반면 고소를 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양가 감정이 저한테 일었는데 이건 아니다. 물론 이 사람이 나쁘죠. 개를 학대하니까. 그렇지만
사람을 개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양가 감정 때문에 좀 복잡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개를 학대하는 것 옳지 않지요. 옳지 않은데, 그러나 개를 사람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세태는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몇 주 전에 목사 안수를 같이 받은 동기생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 수화기 속에서 들려오는 친구의 목소리가 많이 깔아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니? 물었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목사, 얼마 전에 우리 이사 있잖아. 아파트로 이사를 그 친구가 했는데 12년 동안 키웠던 반려견이 죽었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키웠는데, 근데 그 친구의 아내 되는 사모님이 너무 슬퍼서 걷잡을 수 없이 막 울고 막 그냥 너무 슬퍼하고, 딸이 한 명 있는데 그 딸도 마찬가지 막 너무 울고 슬퍼해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나도 마음이 언짢다. 그러면서 그 친구 한마디를 했습니다. 야, 지금 전화통화 오래 하지 못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강아지 장례식 치러주러 가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를 그렇게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제가. 정말. 왜냐하면 개를 장례식을 치러주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지금 줌으로 최전 집사님 가정 예배드리고 있는데, 최 집사처럼 뭐 개라고 하면 너무 좋아하는 그런 가정이 있으니까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이상한 목사로 볼지 모르겠지만, 개를 장례식을 치러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내색할 수 없어서 그러냐?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있다가 전화 다시 걸어서 장례식 잘 마쳤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래, 잘 보냈어. 50만 원 들었다는 거예요. 50만 원 든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참 개팔자 좋다 생각했어요. 목사가 팔자란 말 써서 미안합니다만 그냥 시치의 말로, 텔레비전 광고 중에 리조트, 지금 여름 휴가철이니까 리조트 광고가 나오는 걸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휴가철에 애완 동물들을 집에 놔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휴가를 가야 되는데 밥도 잘 못 주고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업계에서, 이 리조트 업계에서 그 소비자의 심리를 너무 잘 알고 만들어낸 그런 그 상품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펫 리조트입니다. 펫 리조트가 뭐냐면 개 같이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가 묵을 수 있는 리조트가 있어요. 환경도 너무 좋더라고요. 걱정 안 하는 거죠. 자기가 키우는 애완견을 돌봐주는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영상 봤잖아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이러고 싶었어요. 손 내밀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강아지. 그래도 되는 시대잖아요, 지금. 그런데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왜 사람들이 강아지를 사랑하지? 왜 애완동물과 그리고 반려동물들을 사랑하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좀 예배드리는 최지원 집사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집사님 왜 이렇게 개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은데 언뜻 비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애완동물들은 그 사랑을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낫죠. 짐승나도 못한 사람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동물을 안다는 거예요. 인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기에 동물들도 배신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개를 사랑합니다. 고양이를 사랑하고요. 애완동물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목사님 사랑합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오늘 저는 제가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본문을 택했습니다. 제목 설교를 한 2달 정도 할 생각으로 있는데 폭염에 지쳐있는 여러분과 코로나19의 델타 변이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랑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텍스트를 정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로마서를 성경 66권 중에 보석으로 표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는 그만큼 소중한 책이다 하는 뜻이죠. 보석으로 표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에 저는 로마서를 갖고 설교를 참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의 교우들은 저와 함께 로마서 강해를 마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알잖아요.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를. 그래서 로마서가 보석과 같은 책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하여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로마서는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든 교리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리가 만들어지도록 만든 정말 중요한 책이 로마서이기에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 중에서 또 한 번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는 66권 중에 보석과도 같은 책인데 로마서 1장부터 16장 중에 오늘 여러분이 읽어드린 8장은 그 바로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서학자들도 인정한 것이죠.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는 최고의 보석이라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최고의 글이 담겨 있음을 성서학자들도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읽었던 8장 전에 있는 로마서 7장의 마지막 절 부분들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이 누구의 말이죠? 바울의 말이잖아요. 우리는 얼마 전에 고린도후서 강해를 마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서신을 우리는 여러 차례 공부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존재인가?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인정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하다. 내가 지금 사망의 늪에 서 있는데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없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면
정말 바울 같은 자가 사막의 늪에 빠져있다고 고백하면 우리 같은 평범한 범인이야 죄로는 여지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질퍽한 늪에 빠져 있는지는 이 바울의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7장을 보면 절망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왜? 바울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 희망을 가져보겠는데 바울이 이 정도 말했으면 희망이 없잖아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7장 24절에서 절망스러운 멘트를 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8장 보기 바로 직전절인 7장 25절에서 갑자기 반전의 메시지를 남겨요. 24장은 우울해요. 절망스럽습니다. 근데 25절은 갑자기 바뀌어요. 분위기가. 25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변한 건 없어요. 왜? 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변한 건 없어요. 변한 건 없는데 근데 분명히 말하기를 반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어요. 변한 건 없습니다. 근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오늘 시작하는 8장 첫 번째 절에서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 여러분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합니다. 아멘. 보세요. 바울이 극적인 반전을 고백한 이유는 내가 사망의 몸에 있어요. 건져낼 누구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뭐를? 나는 역전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망의 법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이 사망의 법 때문에 내가 늪속에 빠져 있지만 그런 나를 꺼내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끄집어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8장에서 역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8장을 다이아몬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인가? 또 하나의 중요한 8장의 엑기스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장로교회에서 목회하는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8장이 너무 소중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장로교회 목사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예정론자들입니다. 성경의 여러 텍스트 가운데서 8장만큼 예정론을 주장하고 있는 적절한 성경적인 근거는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8장은 예정론을 주장하는 목회자들에게는 기가 막힌 성서적 텍스트입니다. 몇 군데를 소개하겠는데 먼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재설 목사님이 예정론자인데 로마서 8장에서 그가 해석한 예정론적인 주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네 가지로 8장의 예정론을 주장합니다. 첫째, 로마서 8장 29절 여러분 보십시오. 자막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미리 아신 자, 이게 장로교회나 성결교회나 똑같이 주장하고 있는 선행적 은총이라는 교리이다. 이렇게 이 목사님 말합니다. 둘째, 장로교만 갖고 있는 기가 막힌 교리 하나를 소개합니다.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전반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게 뭐냐? 불가항력적 은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는데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장로교의 대표적인 교리죠. 불가항력적인 은총이 이 안에 있다. 셋째, 똑같이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다. 이게 뭐냐? 분명히 기록된 것처럼 이재철 목사 이단 썼습니다. 필승불패 은혜다. 예정된 자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이긴다. 이게 필승불패 은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로마서 8장 30절 후반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이 바로 성화의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은총으로 반드시 도달하도록 만들어준다는 은혜가 예정론적 차원에서 기록되어 있음을 이재철 목사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장로교 목사님들에게는 대단히 엄청난 무기입니다.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음보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사랑의 교회를 심무하셨던 그 음보 옥하는 목사님, 이분도 역시 예정론자입니다.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이 4가지로 말을 했지만 이분은 5가지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단계가 5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하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그러니까 미리 정하심을 또 하나 집어넣고 오카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자 와필드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끊어질 수 없는 5개의 고리, 바로 구원의 금사슬이다. 그래서 반드시 예정된 자는 5가지의 단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수 목사님은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대학원을 공부한 분이고, 옥하는 목사님은 총신대에서 공부한 장로교회 목사님들입니다. 여러분,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전하는 이 텍스트는 대단히 예정론적으로 강력한 무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반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정론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목사님들이 말에 대해서 반론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8장, 이 8장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유는 저는 예정론이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본문입니다. 본문 때문에 다이아몬드입니다. 본문, 빠른 속도로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혼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비종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시 한번 다 같이 아멘. 이 구절은 로마서 8장이 다이아몬드인 것을 증명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17가지의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7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게 만드는 요소들이고, 두 번째 나오는 10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 하면 이 17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앞에 7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고, 뒤에 10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7가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7가지, 첫 번째 7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것들 7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환난, 종말에 닥칠 환난이고요, 곤고, 종말에 닥칠 괴로움이고, 박해, 종교적인 피해입니다. 네 번째, 기근, 잘 먹던 사람이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급전투락의 상태를 의미하고, 다섯 번째, 적신, 의복을 입던 사람이 의복이 없어짐으로 인한 인간 상실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위험,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경험했던 일체의 위험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고난을 말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 칼, 폭력적인 전쟁과 죽음 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결론이 뭐냐? 이 7가지를 갖고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후자에 나오는 10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10가지가 뭐죠? 사망, 죽음에 대한 공포고, 두 번째, 생명, 삶에 대한 애착이고, 셋째, 천사는 그냥 천사가 아니라 데빌 앙겔로스입니다. 악한 천사입니다. 악한 천사이고요. 넷째, 권세자들, 통치 권력에서 나오는 힘이고, 다섯 번째, 현재 일,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임한 고통이고, 여섯 번째, 장래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미래에 올 환난을 의미하고 있고, 일곱 번째, 능력, 악한 천사들이나 권세들이 갖고 있는 힘을 말하며, 여덟 번째, 높음, 위에 올라갔을 때 얻게 된 일체의 것들을 의미하고, 아홉 번째, 깊음, 낮은 자가 될 때에 겪어야 하는 수모, 멸시, 천대를 의미하는 단어이며, 마지막 10번째, 앞에 있는 9가지가 해당되지 않는 일체의 피조물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게 뭐지요? 이 10가지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17가지를 소개했는데 이 17가지 명심하십시다. 이것들이 아무리 커도, 이것들이 아무리 엄청난 괴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밑줄 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내가 17가지와 맞서 싸워서 이겼습니까? 그렇습니까? 17가지를 내가 맞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긴 이유를 오늘 본문 37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7절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이긴 게 아니라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고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겼고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반추합시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십시다. 반추합시다. 넘어졌을 때 내가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셨습니까? 내가 아파할 때 내가 이겼습니까? 주님이 그 아픔을 치료해 주셨습니까?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해서 허덕일 때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안아주셔서 바른 길로 다시 돌아왔습니까? 내가 일탈하여 곁길로 갔을 때 내가 바로 선 이유는 내가 깨달아서 왔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때를 따라 어르시고 달래시고 안 되면 채초리를 때려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은혜가 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셨는데 끝까지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표현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죽이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은 나도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군이십니다. 지난주에 친구 목사가 저와 함께 개인적인 만남을 갖게 돼서 사석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저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이 목사, 우리 집에 고양이 키우는 거 알지? 그럼 나 알지. 한 10여 년 정도 지금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근데 나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요즘에 고양이 때문에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애완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그래서 내가 주목해 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목사,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나를 반겨주는 게 아내가 아니야. 고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식사를 할 때 고양이가 옆에 온다는 거예요. 와서 앉아서 이렇게 말한대요. 아빠 식사 잘하세요.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교회 출근하기 위해서 아파트 문을 열고 나올 때 고양이가 이렇게 말한대요. 아빠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퇴근해서 돌아오면 문 열고 퇴근해서 돌아오면 그러면 저쪽에 있다가 막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빠 잘 다녀오셨어요? 친구 목사 말이 참 재밌습니다. 자식 새끼들도 안 해준 것을 고양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고양이가 그렇게 친구를 사랑할까? 친구 말이 재밌습니다. 내가 자기를 이뻐하는 것을 알거든. 여러분, 미물인 동물도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잖아요. 미물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걸작품인 인간입니다. 그런데 가장 걸작품인 인간이 나를 창조하신 주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은 레오나르도 레이븐힐이라는 20세기의 불의 사자의 책들을 읽다가 그가 쓴 한 책에서 존 웨슬레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회와 성결교회 교리를 만든 존 웨슬레와 함께 쌍벽을 이루며
영국을 함께 복음화시켰던, 교리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존 웨슬레와는 전혀 반대적인 예정론자였지만 조지 히필드라는 목사가 전 영국을 존 웨슬레와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근데 레이븐 힐이 자기 책에 이 조지 히필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 당시 조지 히필드가 사역했던 이 당시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이실론자이자 무신론자인 데이빗 흉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빗 흉이 살고 있었던 그 마을에 당대 최고의 설교자였던 조지 히필드가 그곳까지 가서 집회를 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조지 히필드는 당시에 존 웨슬리와 더불어 최고의 설교자였고 최고의 영성가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소식을 무신론자였던 데이빗 흉도 알게 되었습니다. 데이빗 흉은 하나님 믿지 않지만 조지 히필드가 너무나 유명한 설교자니까 그 설교자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것도 이 레이븐 힐의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새벽 예배에 참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새벽 예배에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 놀랐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자 데이빗 흉, 그것도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와 있으니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근데 조지 히필드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그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전했습니다. 집회가 끝났습니다. 거기 참석했던 한 신자가 너무 신기하니까 데이빗 흉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히필드가 말한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자 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싸늘했겠어요? 나는 믿지 않습니다. 근데 흉의 마지막 말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조지 히필드가 말했던 저 복음을 믿지 않지만 내가 믿는 것은 히필드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레오날드 레이븐 힐이 왜 데이빗 흉이 조지 히필드를 믿었는가를 이렇게 사족을 남겨요. 그의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히필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으며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했다. 무신론자도, 당대 최고의 무신론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조지 히필드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사실만큼은 믿었다니까요. 도전받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교회 식구들이 아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밖에 있는 사람 더 잘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이며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낙심해서 내려와서 고기를 잡습니다. 주님 얼마나 베드로에게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근데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고기를 잡게 한 뒤에
잡은 고기를 갖고 그들과 함께 7명의 제자와 함께 다 도망갔던 제자들과 함께 같이 아침을 먹고 드셨습니다. 다 끝난 뒤 베드로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그 자리에서 말했는지 그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다 식사를 했습니다. 7명의 제자가 얼마나 많이 쾅쾅쾅쾅 거렸겠습니까? 얼마 전에 예수를 부인했는데,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더 심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까지 했으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다른 곳으로 가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거 3번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 정상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근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베드로야라고 묻지 않아요.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누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주님이 붙여주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베드로라는 이름을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붙여주셨다고요. 근데 지금 갈릴리의 디베라에서 바닷가에서 옛 구습에 따라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이걸 알려주신 거야. 베드로야, 너 옛날로 돌아왔구나. 너 옛날의 정체성으로 돌아왔구나. 너 나를 부인했지만 너는 옛날 내가 베드로라고 지어진 이름을 잊어버린 사람이야. 근데 이제 똑바로 알아라. 그래, 너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근데 너에게 묻는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도 너는 지금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비교급을 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하면 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말해도 됩니다. 근데 주님이 쐐기를 박아요. 뭐라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를 묻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린 베드로야, 묻겠다. 너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를 이것들보다라는 이것과 같이 놓고 있는가? 다시,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상대적 가치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주체적 가치로 사랑하는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요구하셨을까? 상대적 가치의 사랑의 대상자 아닙니다. 주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것들보다 베드로야, 나는 너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분 좋을 때, 마음에 맞을 때, 나에게 유리하게 다가오시는 주님, 그때는 주님을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상대적 가치로 사랑하는 것이지 주체적 대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따라합시다. 너를, 따라합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사랑하는聖교회 지체 여러분, 저기 기록되어 있는 잠잠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라시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로 말하면 조각칼로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聖교회 성도들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사야 49장,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하라시 새겼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기며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하라시하며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손바닥에 새겨, 아니 우리의 육비에 새겨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상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자로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 이 사랑의 고백에서 탈락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함께 주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